주 바라나이다.
십자가 사랑은
말씀 귀하라. 낮에는 구름 기는 바, 아래는 불 기둥. 주의 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고 이루어 주소서. 예, 김성훈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이 저희의 찬송을 받으시고 참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드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소리가 더욱 희미해져가고 있는 이때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가운데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해 주셔서 주의 이름을 두신 저희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저희가 참으로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저희가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저희 마음을 아뢰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깊은 영혼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짙은 어둠의 때에 더욱 깊으신 강력하신 주의 빛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혼미자하는 세상 가운데서 저희 마음이 세상의 쾌락과 어둠의 유혹을 쫓아 나아가지 않도록 참으로 어미하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악의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더욱 저희를 붙드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큰 전쟁과 모든 혼란 가운데서 주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큰 비와 바람과 지진 가운데서도 주께서 붙드실 때 미세한 음성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시는 주님, 이 시간 또 저희가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강력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역사하심으로 도우시고 또 말씀을 듣고 참된 변화를 입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왔었으나 말씀이 문 밖에 버려진 것과 같이 신겨지지 못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 마지막 절까지. 예,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 예, 구약 493쪽입니다. 예,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구스 사람이 이르되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2020년 2월에 사무엘 강해를 코로나 때문에 중지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다시 이제 사무엘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휙 지나갔네요. 사무엘 하 전반부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찬란한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참으로 믿음과 헌신을 드러냈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11장부터는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다윗의 모습과 달리 11장부터는 그리고 20장까지는 쭉 연결되는 사건들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자신의 범죄와 범죄의 자국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사건들을 쭉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가 가진 연약함과 범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역자로서 완벽하고 모자랄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는데, 왕으로서 참 찬란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11장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는 간음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또 그 이후에 집안에서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부 다윗의 연약함과 범죄로 인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대비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마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종의 메시아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무너져가던 사사시대에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왕으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1장과 10장 사이에서는 그 메시아 왕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껏 드러냈지만은 11장부터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이 매우 연약한 자로서 메시아 직분에는 부합되지 않는, 사실은 합당하지 않는, 메시아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오히려 11장부터는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장부터 드러난 다윗의 연약함은 다윗의 타락과 연약함을 자세히 기록하신 것은 이제는 다윗과 같은 연약한 자가 아니라 더 놀라운 분이, 더 온전한 분이, 더 완전한 분이 오셔야만 된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더 온전한 분이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다윗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역할을 수행한 자이면서 동시에 오실 참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성광과 영광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라고 할 수 있고, 다윗의 연약함과 범죄와 실패는 그가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실패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왕이시되, 그러나 다윗과 같은 인간으로서는 메시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 영원한 메시아의 약속을 철회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윗과 같은 연약한 왕으로서는 참된 메시아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연약한 왕 다윗 때문에 그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철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메시아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 이스라엘 앞에서 메시아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사실은 사무엘하 7장의 영원한 메시아 언약과 관계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다윗의 생애는 그 메시아의 언약에 합당한 메시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또 앞으로 오실 진정한 메시아의 영광을 일부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 드러난 죄와 연약함과 악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완전한 분이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 인간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이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메시아로서 인간 다윗이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다윗이 온전한 메시아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을 당장 패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시아의 직분은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다윗과 이 목회자를 바로 연결시켜서 크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많은 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그저 아주 자기가 그냥 입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다윗처럼 계속 목회자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핑계해서 범죄한 목회자이면서도 계속해서 목회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오늘 목회자들과 바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저를 계속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 목사도 간음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만 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목회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간음죄로 인해 심호하던 교회에서 쫓겨나더라도 심호하던 교회 길 건너편에 개척을 하고 이전 교인들을 불러 계속 목회를 하는 이런 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홍대 앞에도 그런 교회 하나 있죠, 지금. 그죠? 그 교회에서 간음 문제로 쫓겨나자마자 홍대 앞에 바로 개척을 해가지고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또 교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간음죄를 지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다윗의 범죄와 회개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현대 목회자를 바로 연결하는 것은 해석학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의 온전한 모습을 다 드러내지 못한 다윗, 간음한 다윗도 용서하셔서 메시아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도 합당치 못한 자였고 부패한 인간이었고 그래서 어떤 부패한 인간도 메시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오늘 목회자의 범죄와 용서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범죄한 목회자를 용서하셔서 저를 다시 목회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한 후에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감된 선지자를 통한 선포였습니다. 목회자도 회개하면 분명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참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영감된 선지자의 선포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목회자의 삶 속에 회개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그냥 회개합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 회개한 본인은 자신이 용납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또 확신한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은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범죄한 목회자를 언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 언제 다시 목회직을 맡길 수 있느냐,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범죄의 소문보다 그의 회개의 소문이 더 분명하고 클 때 그를 다시 공적으로 사면하고 복직시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들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내가 회개했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당장 당신 저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다윗도 회개할 때 뭐 다시 왕직했다, 그러니까 목회직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회개의 열매들이 분명히 드러나는지 아주 신중하게 조사하고 목사직에 다시 세워야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사이는 목회자가 범죄한 것이 드러난 이후에 교단이나 노회에서 목사를 치리하면 목사직을 정직시키거나 면시키잖아요. 그러면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노예에서 복직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단으로 그냥 넘어가요. 거기 가서 다시 목사 일을 계속합니다. 다른 교단들은 잘 조사도 하지 않고 신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자기 교단 목사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제 동기 중에도 정말 뭐 뉴스에 나올 것보다도 더 흉악한 일을 저지르고 정말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제가 총무일 때 저한테 그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그 노예에다가 그 증거를 보냈습니다. 예, 노예가 당장 면직시켜야 되는데 그 형님이 또 우리 교단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노예에다가 막 전화를 막 하고 뭐 난리를 펴가지고 면직이 아니라 정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가 정직이 됐는데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노예가 다시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교단으로 넘어갔어요. 바로. 그래서 그 교단의 신학교에 가서 또 신학교 교수를 가르쳤어요. 뻔뻔하게 요새도 동교회에다가 회비 보내고 있어요. 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사실.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범죄해도 징계해도 그냥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면 돼. 그러니 참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요새는 잘 이렇게 그 징계를 받는 분이 아주 참 희귀해요. 그래서 오히려 또 귀중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목회를 잘 하다가 그만 범죄해서 2년간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그분은 정직 처분을 받자마자 일식 요리사 자격증을 바로 땄어요. 그래가지고 마포 바로 요 염리동에 한 일식집에 취직해가지고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했죠. 2년 동안. 예. 그래서 노예가 정한 목사님께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그 회개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렇게 개정의 정을 보였죠. 2년 후에 노예에서 심사를 거쳐서 다시 이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정상인데 요새는 그게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일식당에 찾아가서 그분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한 적이 있는데요. 참 그런 일들이 희귀해진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도 그렇게 회개하자마자 뭐 왕직 계속 했으니까 목회자도 회개하면은 다시 계속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지 뭐 다른 옆에 교회 가게 해서 뭐 개척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쫓아간 교인들도 크게 오해한 거죠. 다윗의 사건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19장의 이제 18장의 말씀은 12장부터 쭉 연결된 그 다윗이 받은 연단들, 징계들에 대한 연속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범죄로 인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죠. 그 딸 다말이 그 이웃 이복 오라버니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죠. 그 일로 원한을 품은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죠. 이 일로 다윗의 눈밖에 난 압살롬이 무력으로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계속 다윗의 죄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징계예요. 압살롬의 반란에 놀란 나머지 다윗은 버선발로 요단강을 건너 도망칩니다. 이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인 시므에게 아주 치욕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외국인 용병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신하들의 지지를 다시 얻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 군대하고 교전합니다.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났고,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그 다윗이 장군들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불러서 특별히 부탁하죠. 내 아들 죽이지 말고 좀 살려서 데리고 와달라고. 그러니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아무도 건드리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 가서 죽입니까? 다윗의 가장 신복인 요압이 가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났고, 압살롬은 다윗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부하장군 요압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죽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일로 이제 시작됩니다. 18장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힘야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의 경우는 그 뭐 전쟁에 아주 능한 장수니까 지금까지 뭐 승승장구해 온 장수예요. 뭐 아주 유능한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압살롬 죽이는 일은 아마 오히려 그 요압에게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의 승리를 다윗에게 전하는 어려운 일이 남은 거죠. 예전 같으면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후방에 있는 왕에게 전하는 일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뭐 말을 달려가든지 뭐 정말 발 빠른 애를 빨리 시켜가지고 야 빨리 전해 막 이렇게 했을 건데,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한 자에게는 뭐 아마 큰 상급이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번 전쟁만큼은 이겼어도 승리의 소식을 전할 분위기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방금 물리친 적이, 방금 죽인 적이 다름 아닌 아들, 왕의 친아들이거든요. 특히 왕이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장군들에게 신신당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또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경쟁자이며 정치적인 원수였던 사울의 전사 소식을 알렸던, 그리고 왕관을 가져왔던 아말렉 소년이 어떻게 됐어요? 죽였죠. 죽음을 당했죠. 사울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선물로 가져왔던 레갑과 바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와도 다윗에게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자, 이런 예들을 생각해 볼 때, 물론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자칫 잘못해서 소식을 전하면, 소식 전하는 자가 크게 화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이때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자청해서 나섰는 거죠.
아, 빨리 가서 왕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넌 가면 안 돼. 예. 예.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전하면 안 돼. 너는 다른 날에 좋은 소식을 전해도 되니까 오늘만은 가지 마. 오늘은 왕의 아들이 죽은 날이야. 요압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세 판단을 잘하고 정치적인 감각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능한 장군이죠. 나라를 구원하고 살릴 만한 그런 유능한 장군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순신, 을지문덕, 강감찬 이런 반열에 오를 만한. 근데 이순신보다 뛰어나요.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 감각이 이순신보다 더 뛰어나. 시세를 촥 읽을 줄 알아요. 유성룡과 이순신을 합한? 제가 너무 칭찬을 하나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죠. 그래도. 요압은 아하마스가 앞으로 이스라엘 이 나라에 있어서 기둥같이 사용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슬픔의 소식을 전해서 다윗 눈밖에 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압의 이런 태도는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될 건지, 얼마나 큰 슬픔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요압은 자신이 행한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면서도, 다윗이 얼마나 슬퍼할지도 잘 알면서도 압살롬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다윗의 의도와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정치적 유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행했던 것이죠. 요압은 압살롬에 대해 지극한 애정을 갖고 있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걱정했을 겁니다. 반역의 괴수를 제거함으로 하루속히 반역 사건을 깨끗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결정했던 것이죠. 참 무서운 심계와 판단력을 가진 자요, 현실을 꿰뚫어 보는 냉정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전에 자신이 추천해서 압살롬을 데려왔기 때문에 자신이 이 압살롬을 데려온 후가를 계속해서 짊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죽였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가 압살롬을 죽인 것은 정치적으로는 아주 올바른 판단이죠. 만일 그런 반역자를 계속 살려둔다면 앞으로 계속 반역자들을 일어날 때마다 살려줘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균형 있는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 대신에 에디오피아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유대 땅에도 이게 그 용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용병들 중에 하나인 이 그 구스 사람을, 에디오피아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다윗에게 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용병이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제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서 다윗에게 죽어도 뭐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다윗 유다 가문 내에 아무도 관계가 없으니까 다윗이 죽여도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을 사람도 없고, 죽여도 괜찮을 만한 사람을 고른 거예요. 참 비정하죠.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중에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연속 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진짜 실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스 사람은 또 아주 순진하게 절하고 가요. 제게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다니. 이거 참 요압 장군님, 저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게 주십니까? 이거 할렐루야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절하고 이제 뛰어갑니다. 이게 이제 구스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는 걸 보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쟤는 보내는데 왜 나를 안 보내? 이 좋은 기회를. 그래서 또 조릅니다. 이 멍청한 아히마아스는 요압한테 가가지고 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압이 쫄리다 못해. 그럼 가. 그럼 가. 그래. 자, 그런데 아마 이 구스 사람은 이 지름길로 가느라고 좀 거친 길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히마아스는 평지길로 갑니다. 근데 이게 둘러가긴 했지만은 평지길이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도착했어요? 아히마아스가 더 빨리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멀리서 한 사람이 막 이제 뛰어오는 걸 봅니다. 이제 다윗은 성문 그 두 기둥 있는 쪽에 나가가지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전쟁의 소문이 어떻게 될까 하고 기다리는데 위에 파수꾼이 보다가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옳거니 이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한 사람이 뛰어오는데 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해서 왕창 깨졌어. 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몰려가지고 후퇴하겠죠. 그래서 후퇴하는 병력이 올 때는 한 사람이 올까요? 와르르 몰려올까요? 우르르 몰려오죠. 그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해서 전령을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랫동안의 경험이 다윗이 한 사람만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겼구나. 이겼어. 좋은 소식이다.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이제 딱 또 뛰어옵니다. 그리고 또 보고를 하니까 그래도 좋은 소식이에요. 한 사람 오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 또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이 파수꾼이 아히마아스를 알았는지 달려오는 폼새가 아히마아스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도 이게 경기장에서 이렇게 뛰는 경기도 있었고 아히마아스가 잘 뛰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잘 뛰는 그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알았는지 멀리서 오는데도 아히마아스예요. 이렇게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그럽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죠?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을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터에서 다른 군대가 싸우는데 혹시 패배했을지라도 이 장군이 그 사람들 내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장군이라면 또 그 중견 간부라고 하면 전쟁터에서 끝까지 싸워야죠. 목숨을 걸고. 아히마아스의 성품이 유다 백성을 전쟁터에 내놓고 혼자 도망올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를 아는 다윗은 즉각적으로 아는 거죠. 저가 혼자 전쟁터에서 탈출해가지고 패했다고 도망올 사람은 결코 아닌데 혼자 뛰어온다고 하는 거는 저거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다. 전령으로 오는 거다. 딱 판단한 거죠. 거기다가 이 아히마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탈출할 때 친구 후세가 같이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여기 남아서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후세와 다윗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연약병이 누구예요? 바로 아히마아스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충실하게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는 아주 다윗으로부터 원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그 평가가 무너질까봐 걱정을 해서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잘됐다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지? 라고 묻습니다.
압살롬에게 병고가 없는지 그의 안부를 묻자 참 아히마아스가 그때 번쩍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아, 요압이 걱정했던 게 이거구나. 나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아니, 왕이 지금 승리했느냐 했다는 그 말에 대한 기쁨을 표시하기는커녕 제일 먼저 아들이 잘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아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자신을 보낼 당시에 큰 소동이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마아스를 옆에 서라 그러고 이제 또 기다립니다. 그 전령이 옵니다. 구스 사람이 들어옵니다. 참 아히마아스는 순간적으로 매우 충성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었지만은 진실을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죠. 예, 왜냐하면 왕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것 같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리고 충격을 받고 상심에 빠지게 될까봐 참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왕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멀리 막 정신없이 뛰어왔는데 자신이 왕에게 큰 슬픔을 전하게 됐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는 순간에 왕에게 측은지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뜸들이는 거죠. 뭔가 큰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잘 모릅니다 하고 순간적으로 거짓말합니다. 대답을 회피했죠. 어떤 면에서는 다윗 왕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죠. 구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왕의 모든 대적들 왕을 해하려 일어난 자마다 소년 압살롬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을 향해 올라가면서 통곡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습니다. 오늘 본문 선택이 이상해요. 아니면 기묘해요. 아침에는 예수님의 울음, 오후에는 다윗의 울음. 제가 임의로 결정한 건 아닌데 오늘 이제 오전에는 예수님의 울음을 대해서 봤는데 이제 오후에는 다윗의 울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전쟁의 승리를 통해 생명을 건졌어요. 왕권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여기 다윗은 지금 내 아들이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3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애가 중에 가장 슬프고 비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애가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압살롬아 슬피 부르짖으며 성문 위로 올라갑니다. 가슴에 사무친 비통함이 창자를 뒤틀 것 같은 애통함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다윗은 이 죽음을 모르는 자 아니었어요. 눈물을 모르는 자도 아니었고 비통을 모르는 자도 아니고 살인을 모르는 자도 아닙니다. 실망을 모르는 자도 아닙니다. 죄를 모르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는 지금 평생 자신이 경험했던 그 어떤 사건보다 격렬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을까요? 다윗은 자기 번제 때문에 이미 또한 아이를 잃은 적도 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죠. 다윗은 혹시라도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봐 그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담담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정말 낭망해서 완전히 다윗이 정말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전하지도 못했잖아요. 애가 죽는다는 걸. 너무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더 몸이 상할까봐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도 못하고 있다가 수근수근거리니까 다윗이 알아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그럼 예, 그러니까 그때 벌떡 일어나더니 씻고 음식 먹고 그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갈지언정 그 아이가 이제 내게는 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다시 회복을 했어요.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밧세바가 낳은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담담하던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애절하게 슬퍼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는 다윗의 얻은 구원이 역설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이 구원은 구원인 동시에 자신의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징계였어요. 구원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주어졌어요. 자식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다니. 그래서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좋았을 거라고 울부짖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연단이에요. 죄의 열매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상하게 생각하고 다 늘 짓는 거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의 열매와 결과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왕위를 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승리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구원인데 최고의 징계였어요. 그 죄의 징계를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일 친한 우리 목사님은 성경에서 누가 제일 되고 싶냐 그러니까 다윗이래. 그래서 왜 다윗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도 다윗은 왕도 되고 영광도 얻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한 대 때려줬어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다윗은 싫다. 다윗같이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서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사실 압살롬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할 때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이 죽어 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달랐죠. 다윗은 그 아들을 영영히 잃어버렸죠. 형제를 해하고 이제 아비까지 반역하며 하나님 나라에 반역한 압살롬에 대해서는 소망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아마 그 악함과 범죄로 말미암은 분노의 감정도 있었을 것이며 또 이렇게 여러 번 범죄하고도 종래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마조마하고 위태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 어느 아들보다 감정이 절실하고 간절했을 거예요. 저대로 망하면 영영 죽으니까 저렇게 망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아주 간절했을 거예요. 아들이니 버릴 수도 없고 버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마음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상심하고 고통이 그 마음을 무겁게 괴롭혔을 겁니다. 그러다 압살롬이 죽었다. 죽되 악인으로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자 회개하는 모습을 끝내 보이지 않은 채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와 아비에 대한 반역한 흉악한 범죄자로 그 생을 마감했다 하는 소식을 듣자 그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것이죠. 이제 압살롬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소망 없는 악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통하게 참 울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악인으로 아들이 죽었으니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부터 받는 징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징계였던 것이죠. 아들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범죄로 인한 가책이 가슴을 찢어 놓았을 겁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된 압살롬의 멸망 때문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시들 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지극한 복을 노래하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복을 기쁨으로 경험하면서 승리의 결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이는 승리의 기쁨의 노래만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슬픔과 고통의 애가도 흘러나옵니다. 시편 6편 1절 같은 데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경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를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슬픔의 애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범죄의 유혹 앞에 설 때, 죄가 내 문 앞에 설 때 하나님께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힘쓰는 자는 슬픔의 노래보다는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더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의 노래가 항상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다윗의 이 애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살짝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죄악 중에 죽어가며 멸망한 아들을 보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 아비도 이와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어떤 마음 품고 계실까요? 인간 다윗보다 더 안타깝고 더 고통스러운 마음을 품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크신 긍휼과 안타까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기 외아들을 그 무섭고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 죄인을 향한 피 끓는 사랑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처절한 마음으로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반역자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악을 품고서 악을 따라 행하는 자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끊어 주시기를,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죄 중에서 죽어가는 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고집하다가 죄 가운데 죽는 자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이 슬퍼 애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인해 애통해 하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심상히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계시하여 주십시오. 죄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회개하고 좀 그것을 버리고 하지 않고 고집 피우다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로 알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죄를 가장 무서워하고 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도 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